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의 말씀. 누가복음 17장은 신약성경 124쪽 11절부터 19절인데요. 제가 홀수절, 여러분이 짝수절, 1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같이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행복의 기준을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행복의 기준. 저마다 행복의 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도 돈이 있어야 좀 행복을 좀 누릴 수 있지. 또 어떤 분은 이왕이면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런 위치에 오르면 행복할 거야. 또 어떤 분은 출세하면 또 내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면 행복할 거야. 분명히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이 있지요. 우리 영상 하나만 우리 볼 텐데, 사진 하나만 볼 텐데 좀 띄워주실래요? 아마 이분은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닉 부이치치라는 분인데요.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더라고요. 닉 부이치치. 이분은 태어날 때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셨습니다. 양쪽 두 팔이 없고, 그리고 이제 오른쪽 다리가 없고 왼쪽 다리가 있긴 있지만은 짧고 거의 지느러미 같은 그런 이제 왼발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분이 살아오시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제 영상을 돌려도 됩니다. 이분이 많이 살아오면서 힘들고 고단한 삶을 살아왔는데 많은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았죠. 그래서 외계인이다, 이상한 사람 취급받으면서 참 고단하고 힘든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8살 되었을 때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되겠다. 어린 나이에 그런 마음을 먹었어요. 얼마나 힘들고 사람들에게 이제 이상한 취급을 받았으면 그 어린 아이가 뭐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을까? 그런 중에 어머니가 이제 아들 닉 부이치치가 이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사실 이 닉 부이치치보다 더 어렵고 더 힘든 중증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이제 봉사하는 그런 기관에서 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엄마와 아들 닉 부이치치. 이 닉 부이치치가 그 자기보다 더 어려운 중증 장애를 가진 그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가진 게 많구나. 나는 가진 게 많구나. 내 스스로도 좀 부자연스럽지만 움직일 수 있고 활동할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또 밥을 먹을 수 있고 또 함께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또 어떤 의료 기교를 끼지 않은 채 호흡할 수 있고 나는 가진 게 많구나. 그러면서 그가 깨달은 것은 감사의 이 행복의 조건이 무엇이냐? 제가 말을 이미 해버렸네요. 행복의 조건이 무엇이냐? 건강, 어떤 출세, 돈, 명예? 아니다. 오직 행복의 조건은 감사다. 내게 있는 것들. 사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게 있고 가지고 있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어떤 분은 먹을 수 있는 입이 있습니다.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요. 냄새를 맡은 코가 있습니다. 또 두 팔이 있고 두 다리가 있어요. 물론 우리보다 더 많은 조건을 가진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있는 것들을 보면서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것이 행복이다. 없는 것들 때문에 속상해하고 정말 가슴 아파하고 사실 그의 삶은 불평과 원망이 될 수밖에 없죠.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 절기를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세 가지 절기. 첫 번째는 유월절을 지키라. 두 번째는 맥주절을 지키라. 세 번째는 수장절을 지키라. 이 세 가지 절기의 공통점이 무엇이냐? 감사입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구원받았어. 바로 이 구원에 대한 감사. 그들이 약속의 땅을 받죠. 그 땅은 넓은 땅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가보면 넓은 땅이 아니에요. 작은 땅입니다. 왜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이렇게 물고 뜯고 싸우느냐? 작은 땅 때문에 그래요. 작은 땅. 우리가 함께 많은 형제들이 집안에 살 때에 서로 다투고 서로 싸우잖아요. 사실은 이 비좁은 공간에서 함께 생활하다 보니 거기서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죠. 작은 땅. 그러나 그들은 종되었던 애굽에서 해방,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맥주절을 지키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자유를 찾아서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농사,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첫 농사는 첫 번째 수확은 보리와 밀 농사입니다. 보리와 밀을 수확한다면 바로 이제 감사절로 지키라. 맥주절을 지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수장절을 지키라. 이 수장절은 이제 가을 거지를 다 마친 후에 수술을 다 한 후에 그것을 곳간에 넣고 이제 감사의 절기를 지키는 절기죠. 바로 이 세 가지 공통점은 감사입니다. 감사. 구원받은 것에 감사, 또 보리 추수함에 대해서 감사, 곡식을 다 추수한 후에 또 이제 한 해를 보낸 것에 대한 감사. 어떤 분이 행복하고 어떤 분이 불행하느냐? 사실 우환은 어느 사람에게만 임하는 일일까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환들을 겪습니다. 몸이 아프기도 하고 또 실패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사실 이 우환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또 언제나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그 우환을 겪으면서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그 우환을 겪으면서 불행한 사람이라고 이제 원망하며 삶을 살아가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이제 불행과 행복은 사실은 무엇의 차이느냐? 바로 감사의 차이입니다. 감사하느냐? 그분은 바로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감사하지 못하고 늘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사람은 사실 이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지요.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싶어 했느냐? 감사해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 사실 이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닙니다. 우리 착각합니다. 감사하면 우리 부모님이 기뻐해. 감사하면 하나님이 기뻐해. 물론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 부모님도 기뻐하지요. 그러나 감사하면 내 삶의 기쁨이 차고 충만한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을 갈 때에 그들은 조금만 힘들면 그들의 입에서 어떤 말을 쏟아냅니까? 불평하는 말, 원망하는 말, 자기의 삶을 저주하는 말, 그런 말들을 쏟아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세 가지 절기를 반드시 지켜야 된다. 유월절을 지켜야 되고 맥주절을 지켜야 되고 그리고 수장절을 지켜야 된다. 다시 말해서 감사하며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며 삶을 살라. 그러면 행복합니다. 그러면 행복해요. 많은 분들이 내게 없는 것들, 주어지지 않는 것들을 보면서 불행하다고 탄식하며 불행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오늘 내게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누구나 주어진 것들이 있습니다.
누구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닉 부이치치, 사실 없는 것들 많지요. 두 팔이 없습니다. 다리가 없어요. 다리가 하나 있지만 사실은 짧고 지느러미처럼 생겼습니다. 사실 그가 그것만 바라보았더라면 나는 불행한 사람이야, 자기 삶을 원망하며 또 낳아주신 부모님에 대해서 원망하며 그는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죠. 그러나 주신 것들, 있는 것들을 보면서 그는 감사를 선택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없는 것들 때문에 속상하지 말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감사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에 보면 10명의 문둥병자가 나옵니다. 10명의 문둥병자. 사실 지금 개역 성경에는 문둥병자라고 써있지는 않아요. 예전 성경에는 문둥병자, 오늘 우리가 개역 개정판 성경을 읽었는데요, 나병 환자, 또 요즘 이렇게 부릅니다. 한센시 병. 이 병을 발견한 분이 한센이라는 분입니다. 그래서 한센시 병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 병에 걸리면 사실은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혼자 살아야 돼요. 사회적으로 격리되어서 혼자 살아가는 것, 가정에서 나와야 됩니다. 직장에서 나와야 됩니다. 심지어 성전, 교회에서도 나와야 돼요. 그리고 혼자서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나병에 걸리신 분들 이제 집단 수용하는 곳이 있습니다. 저기 전라남도 소록도라는 곳이 그래요. 고흥 앞에 있는 소록도 작은 섬에 이제 격리되어서 삶을 살아갑니다. 사실 전염은 되지 않지만 어떤 혐오감 때문에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왜 코가 없을까? 입이 없을까? 하면서 그 사람들은 비인격적인 언사를 이제 하게 됐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이 섬에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 앞에 나와서 간구합니다. 말씀에 보면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병 환자는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백방으로 애써 보았지만 우리 이 나병을 고칠 수가 없구나. 예수님께 나가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쳐줄 수 있어. 참 대단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줄 수 있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이에요.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이 나병 환자 10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을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당시 나병에 걸린 사람이, 문둥병에 걸린 사람이 제사장에 보인다는 것은 완치되었을 때, 깨끗이 되었을 때, 질병에서 다 나음을 입었을 때만이 이제 제사장에 가서 이제 판정을 받습니다. 당신은 이제 건강해졌어. 나병이 나았어. 바로 이 역할을 누가 했느냐? 제사장이 했습니다. 바로 나았을 때만이 제사장의 몸을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제사장에게 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낫지 않은 상태입니다. 피고름이 나오고 있고 여전히 나병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이 질병에서 나을 수 있어. 나병에서 고침을 받을 수 있어.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계속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들이 이제 어느 때쯤 갔을 때에 그 몸이 나은, 깨끗이 이제 낫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주님 앞에 나와야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을 받을 수 있고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질병도 그러하고 또 마음의 아픈 것도 그러하고 특별히 믿음,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으로 이것들을 낫게 할 수 없고 고칠 수 없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바로 우리의 의원이 되시는, 우리의 모든 부분을 고치시는 주님 앞에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0명이 이렇게 다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 오늘 보니까 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15절 16절에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10명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10명을 고쳐주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감사의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여기 보면 사마리아 사람이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오는 자가 없느냐? 다시 말해서 9명은 바로 사마리아인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이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 바로 은혜는 똑같이 받습니다. 은혜는 똑같이 받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감사하고 어떤 사람은 감사하지 못합니다. 오늘 이제 이 사마리아 사람과 나머지 9명의 이 나병 환자의 고침을 받은 사람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 함께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특별히 감사는 언제 해야 되느냐? 누가 감사할 수 있느냐? 바로 감사는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 은혜를 깨닫는 사람.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 명의 자녀를 키웁니다. 또 우리가 자녀로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부모님이 계시죠. 누가 효도할까요? 재산을 많이 받은 샀고 유산을 많이 물려받은 사람이 효도할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부모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를 합니다. 아무리 유산을 많이 받았어도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절대로 부모님의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효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물려받지 못했어도 나를 낳아주신 것, 길러주신 것, 풍족한 생활은 아니었지만 나를 이렇게 키워주신 것, 그것만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깨닫는 자식은 부모에게 효도하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누가 감사할 수 있느냐? 목사님, 물론 목사님 감사해야 됩니다. 장로님 감사해야 되죠. 권사님, 집사님 물론 감사해야 됩니다. 또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 물론 감사해야 되죠. 그런데 누가 감사하느냐? 바로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지만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감사치 않고 이거 당연한 거야. 내가 활동하는 것, 내가 건강한 것, 내게 집이 있는 것, 내가 이렇게 가족들이 있는 것 당연한 거야. 그런 분에게 입에서는 감사가 나오지 못합니다. 9명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는 건 당연하지. 내가 말씀에 순종했으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고쳐주셔야지 당연한 거야. 그런데 그 은혜를 깨달았던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감사는 언제 해야 되느냐? 감사는 지금 해야 됩니다. 은혜를 받았을 때 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나중에 하지 뭐. 9명의 이 문둥병자, 나병 환자가 왜 감사하지 못했을까? 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 먼저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여야 돼. 그래야 우리가 활동할 수 있어. 사람들이 우리를 함부로 하지 못해. 또 이왕이면 나를 낳아주신 우리 부모님과 우리 형제들에게 내 몸을 보여야 돼. 나중에 많은 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많은 분들에게 왜 감사하지 못합니까? 물어보면 할 거예요. 그러면 언제요? 나중에 하겠습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나중에 내가 시간이 되고 또 내가 정리가 되고 그러면 그때 내가 하나님께 나와서 감사하겠습니다. 감사는 지금 해야 됩니다. 버스 떠난 뒤에서 우리가 손 흔들어 봐도 소용이 없어요. 바로 지금 주님이 옆에 계실 때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사마리아 이 사람은 바로 당장 그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를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중에 감사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주님께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감사는 어떤 마음이 있을 때 감사할 수 있느냐? 주님을 인정할 때에 바로 겸손한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은 감사하지 못해요. 성경은 겸손과 교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누가 겸손한 사람이요? 누가 겸손한 사람인가? 교만한 사람이요? 겸손한 사람인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다. 겸손과 교만은 바로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있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있느냐 하나님이 없느냐.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나 많은 것을 받았어도, 큰 축복을 받았어도 그 마음속에 자기밖에 없는 사람은 감사하지 못하지요.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화가. 이분은 기독교 이제 그림을 많이 그렸어요. 성화를 많이 그렸습니다. 근데 이분은 그림을 그릴 때마다, 이 성화를 그릴 때마다 성경을 읽으면서 많은 그림들을 그리는데요, 그림을 그릴 때마다 예수님도 그리고 거기에 나온 제자들도 그리고 군중도 그리고 또 한 사람을 그 그림 속에 넣습니다. 누굴 그려 넣을까요? 누구요? 자기 자신. 나도 그 현장에 있었다. 어쩌면 이제 이 10명을 고치실 때에 그 현장에 나도 있었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 나도 그 현장에 있었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나도 그 현장에 있었어. 이것은 단순히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도 사실은 이 10명의 문둥병자, 바로 어쩌면 그 중에 한 명이 될 수 있습니다. 그 현장에 우리도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나는 어떤 모습일까? 어떤 모습일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나하고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받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바로 감사하는 사람이 누구냐? 겸손한 사람.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감사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흔히 부르는, 우리가 CCM 중에서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그렇습니다. 누구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 가정이 세워짐도, 우리 일터가 세워짐도, 또 이 대한민국이 세워짐도, 우리 교회가 세워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바로 우리 삶이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은혜를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그 모습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바로 감사에서 나옵니다. 감사하는 자, 은혜를 깨닫는 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없는 것들 분명히 있습니다. 돈도 부족하고요, 건강도 부족하고요, 집도 사실은 이제 사골세고요. 그러나 누구에게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있는 것들. 이제 비록 사골세지만 비를 피할 수 있는 거처가 있다는 것, 또 우리 이 가정의 식구들이 다 잘 나가지 못하지만 함께 살 수 있는 가족이 있다는 것,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부모님이 있고 자식이 있다는 것, 특별히 예수님을 알고 우리가 천국을 소유했다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죠. 우리가 있는 것들을 보면서 오늘 또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행복과 불행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것이 아니라 바로 감사로 삶을 살아가느냐 불평으로 삶을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우리의 주신 것들, 주어진 것들을 보면서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그 속에서 감사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감사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며 감사하는 하나님의 주신 것들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참으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 우리가 잘 아는 찬송입니다. 301장